내일이 무슨 날이죠? 월요일이고 또 연방 공휴일이죠. President Day인데요. 미국의 여러 대통령 중에 2월 달에 생신을 맞이하는 분들이 조지 워싱턴 그리고 링컨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일을 우리가 이제 기리고 또 모든 대통령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날로 이제 연방 공휴일로 President Day로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많은 대통령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습니다. 그 중에 한두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 이분은 기도로 나라를 세웠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독립전쟁 당시에 워싱턴의 대륙군은 영국을 상대로 아주 힘겨운 전쟁을 막판에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마치 겨울이었는데 아마 최근 지난주까지 뉴욕에 불어닥친 그 정도의 혹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는 춥고 영국 군대는 막강하고 그리고 식량 부족이라고 하는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싸울 때마다 패했습니다. 밀리고 밀리다가 펜실베니아의 밸리 포지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워싱턴 장군은 군인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쉬고 있는 동안에 홀로 말을 타고 그 밸리 포지의 숲속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눈이 쌓여 있는 눈밭에 말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했는지 어느 날 지나가던 주민이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동네에 가가지고 워싱턴 장군이 숲속에서 기도하더라. 내가 봤어. 그러니까 너도 봤어? 나는 그저께 난 봤는데 너도 봤어? 나도 봤어. 그 주민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원래는 워싱턴의 군대에 되게 냉소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영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워싱턴의 군대가 지금 영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적대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장군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경건하게 매일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감춰둔 이 보리를 집집마다 이거를 가지고 나와서 워싱턴의 군대 막사에 그 식량으로 쓰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워싱턴이 이끄는 군대가 그 지역을 떠나기 직전에 저도 당신 군대에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까지 그 마을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적인 열세였지만 밸리포지 계곡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열을 가다듬 이 워싱턴의 대륙군은 마침내 독립전쟁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비결은 바로 저런 지도자의 눈밭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눈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한번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눈발이 막 날립니다. 워싱턴의 머리카락 위에도 눈이 쌓이고, 또 옆에 세워둔 말 위에도 눈이 쌓이는데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워싱턴 장군의 모습입니다. 미국이 사실 역사가 일천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미국은 금년이 겨우 250년입니다. 독립 250주년. 물론 청교도들이 이 땅을 밟은 때부터 계산하면 406년쯤 됩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 짧은 역사를 자랑하는 이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은 민족 중에 뛰어난 경제적으로 최강, 군사적으로 최강, 오죽하면 천조국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가질 정도로 이런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감추어진 깊은 비결은 물론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이 땅에 기초를 놓았고, 그 위에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아멘. 그 다음 말씀은 조금 서늘해요.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리라.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을 하니까 하나님도 이 역사도 짧은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이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일찍이 만나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대학 기숙사에 딱 문을 열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곳에도 하나님이 미리 와 계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고 싸워주시고 또 그 보내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까지 계속되는 우리 제1차 이 PNG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중동부, 고동부 우리 청소년들의 그 장래가 아주 정말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사람들 들으라고 하셨는지 한번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는 그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들으라고 이제 이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아주 최고로 존경을 받고 있는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그런데 세리는 그 반대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아주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아주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하게 세금을 걷어가는데 자기들이 하기가 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시켜가지고 동족에게서 세금을 이제 이렇게 거두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직업이 이 텍스 콜렉터, 이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이렇게 향하여 프로테스트 할 수는 없고 이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 제국의 세금을 갖다 바치면 거기서 이제 녹을 받아먹고 사는 이 세리들을 엄청 미워하고 또 멸시했던 것이죠. 자,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거기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쟤네들하고는 좀 질이 달라. 나는 쟤네들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이거든. 그러면서 따로 서가지고는 기도하는 내용도 가관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은 꼭 금식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죠?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긴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따로 섰고 세리는 멀리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감히 얼굴을 치켜들질 못하는 거예요. 모르게 몰라도 얼굴을 아마 땅바닥에 이렇게 파묻고 그저 이러고 기도를 하지 않았나 상상을 해보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표현은 안 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했더니 자기의 무슨 사정을 하소연하고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늘어놓는,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아까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금식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11조를 이렇게 정확하게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저처럼 잘 정확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아니,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쳐다보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I'm different from that kind of people. 저런 사람들과는 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서는 것도 따로 이렇게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중요한 건 결론이니까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앞의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뒤의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귀 있는 자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누구든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리젝트 되는 기도가 있고 억셉트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그냥 안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피해야 할 영성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인데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 결과를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단 둘이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비교할 그런 필요도 없는 것이죠. 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민낯을 그대로 직시하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외모부터 시작하여 저 가장 깊은 영적인 상태까지를 한눈에 바라보는 놀라운 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만물과 그리고 인생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눈앞에서는요, 우리가 뭐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노출되는 거예요. 소위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리는요, 비록 직업은 거시기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별로 이렇게 환영을 못 받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눈을 갖고 계신지를 적어도 바리새인보다는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처럼 따로 이렇게 선 것이 아니고 그냥 멀리 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면 자기의 추한 모습이 더 생생하게 보이니까 할 수 있으면 저 뒤에 멀리서, 그리고 시선을 이렇게 치켜뜨지도 못하고 그저 완전히 내리깔고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할 수 없는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음을 이제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 세리의 동작과 또 이 행동은 바로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동작입니다. 여러분, 박윤선 박사
목사님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뭐 작고하신 지 오래되신 우리 한국의 보수 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이시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마지막 인사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박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시겠습니다. 평생을 성경과 씨름하시고 그리고 주석책을 신구약 66권 주석을 쓰셔서 지금 목회자들의 서재에 그 주석 없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강단을 풍성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바지를 하신 자랑스러운 우리의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총신대에서 수많은 후배들을 양성하신 훌륭한 스승 아니십니까? 뭐 천국에 가시면 보나마나 큰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덕담을 건넸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의 대답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게. 내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나처럼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없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니까 제자들이 순간 멍해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감추어진 세컨드 라이프가 있으신가? 어디 숨겨놓은 가족이 있으신가? 우리가 모르는 무슨 재정적 비리가 있으신가? 뭐 별의별 순간적으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비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은 이제 이 박 목사님이 병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시다 보니까 그 천국의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방사되는 그 광채가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추시는데, 멀리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게 점점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먼지 같은 것까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 빛난 빛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냄새나는 그 내면 세계,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기서 나온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 식당을 이제 몇몇 분들하고 간 적이 있는데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미국 식당들은 그렇게 조명이 어두컴컴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문을 해야 되는데 준비됐냐고 종업원은 자꾸 와서 물어보는데 메뉴가 보여야 말이지. 아니, 컴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아니, 어떻게 주문을
하는데도 이 핸드폰을 켜야 되도록 그렇게 어둡게 해놨는지, 그래서 제가 종업원을 붙들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조명이 약해요? 그랬더니 나도 여기 취직해보니까 원래부터 이랬대. 그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더니 거기는 또 더 못지않게 어두컴컴해. 여러분, 조명이 어두우면요 대충 깨끗해 보여요. 정리전등 딱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만일에 거기에 불이 쫙 최대한도로 들어오거나 혹은 아침에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쫙 들어오게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그동안에 쌓여있는 먼지가 그대로 다 보일 거예요. 이 박윤선 목사님의 마음이 마치 멀리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였지만 천국으로 가까이 가면서 그런 게 다 보이니까, 이분이 남들보다 무슨 악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말씀 붙들고 살아오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셨다면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크리스찬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지성소로 잠깐 모시고 갑니다.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궤라는 것이죠.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3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동시에 인간의 불완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십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 그거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못 미쳐요. 그런데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한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타락한 죄성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기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만나가 그래요. 만나. 광야의 음식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덕분에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죄짓고 심판받아 죽은 사람은 많았어도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다고요. 기적의 양식이에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잖아요. 감사를 해도 모자를 파네. 우리가 말이야 애굽에 있었을 때는 자유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때를 따라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와 마늘도 좀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만난데 그 이면에 백성들의 불평, 원망.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 부지깽이 같은 나무에서 연한 생명의 새싹이 나왔다.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토 가나안 땅을 멸시했습니다. 이 3가지는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성소에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 위에는 항상 짐승의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 지성소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법궤, 그 뚜껑에는 짐승의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항상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 아래 우리의 죄를 다 감추어 주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가리켜 mercy seat,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보시지만 그거를 민낯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졌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역할을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새로 거기다가 부어야 했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once and for all, 성경은 단번에 한 번 흘리신 보혈로, 그 보혈의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효험은 영원하도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보혈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갔고, 그리고 같은 동작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따로 서서 기도했고, 또 한 사람은 감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따로의 영성이 아닌 감히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 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